제가 지난주에 기도 주간을 갖느라고 한 주를 쉬었더니 또 생소하시지요? 우리 4장의 말씀 잠깐 언급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이 환상 중에 받은 계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고요. 24명의 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요한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아주 멀리 떨어진 아득한 그런 미지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이 자리, 이 고통의 땅에 함께 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천상의 존재라면 24장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성도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온전한 승리와 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소인데 그곳이 아득한 먼 곳, 이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공간이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요한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7개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성도의 삶과 이 땅을 또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계시구나. 그리고 저 땅의 권세들, 악한 무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요한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가 본 것이 이렇게 또 전달되고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셨고요.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되돌리고 회복하고 또 심판할 일을 감당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겠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5장의 말씀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겠지요.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의 말씀. 자,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많이들 피곤하시죠? 기지개도 좀 펴시고, 조금 더, 우리 집중해 보도록 하지요. 보좌, 요한 이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요한이 보좌를 딱 보니,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진정한 땅의 주인이요, 통치자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뭐가 하나 들려 있는데, 그게 바로 안팎으로 빼곡히 쓰여져 있는 큰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인봉이 되어 있는데 인봉되어서 그것이 딱 이렇게 봉인이 되었는데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두루마리가 딱 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7개의 인으로 딱 이것을 묶어놓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놓은 거지요. 만약에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손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이 아무나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꼭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자격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책,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은 에스겔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탁 내려와서 에스겔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쫙 펼쳐주셨대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뭐가 써있나 쫙 봤더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로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판결문인 거예요. 이 땅에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그런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재앙의 말씀만 쫙 써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에스겔이 보니까 애가와 애곡의 글들도 가득하더래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재앙은 되돌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에게는 그들에게 전해줄 위로는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은 쉽게 말해서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그런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죽은 자를 위로하는 그런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이 악인들에게는 재앙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승리의 메시지가 되고 그 노래는 조롱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지금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이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쫙 밝혀지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 있는지는 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재앙의 말씀이요, 에스겔이 본 것처럼 애가와 애곡, 승리의 노래가 그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임봉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책이고 은폐되어 있는 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대의 그런 중요한 공적인 문서들은 두루마리를 임봉해서 거기다가 납이나 진흙으로 딱 고정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직인을 꽝 찍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전달받은 사람이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임봉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고 펴야만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딱 어떤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문서인데 제가 이걸 딱 받았는데 이 인이 떼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쪼개져 있으면 아이고 엉뚱한 사람이 먼저 봤구나. 그리고 그 내용이 고쳐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심이 들겠지요. 그러니 이 책이 그만큼 신비로운 책이고 중요한 문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은폐되어 있고 감춰져 있는 세상의 악이 그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다 띄어지고 나면 밝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악행과 그 잔인무도한 그 폭력과 박해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요. 이 두루마리에 세세히 다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임봉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글을 받아서 읽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임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곳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모든 내용들을 집행할 전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곡과 원통함과 그리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저 로마 제국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구나. 이 기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장면이 1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 책을 뗄 사람이 누구인가?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그래요.
요한이 딱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가 하나가 딱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 천사는 어떤 천사래요? 큰 힘, 힘 있는 천사래요. 다른 천사들보다도 더 힘 있는 그런 천사를,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뜻이죠. 야, 요한이 보니까 저 천사라면 그 인을 띠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심판을 집행할 집행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쭉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리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그 일을 행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며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저 힘 있는 천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네. 그럼 또 누가 있을까? 보좌 주변을 둘러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을 다 떠올려보고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속에 한번 넣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펴거나 포거나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히 이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느냐? 요한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요한이 어떻게 했답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요한이 크게 울어버렸대요. 아, 이제 저것만 누군가가 받아서 그 인을 다 떼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대로 심판하고 집행하면 되는데, 아이고 그 일을 누가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행할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에 요한이 크게 절망했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 그 사람이 와서 이 성도의 고통과 이 박해와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 하십니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요한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깨를 감싸면서 울지 마라. 그 인을 뗄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인을 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이겼기 때문에, 이겼으므로 이것을 뗄 자격이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요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도 알게 된 거예요. 당연한 걸 왜 요한은 지금까지 모르고 통곡했을까요? 지금 천상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의 일을 그가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과 있고 그런 소망과 확신이 굳건하게 서 있으니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1세기 2000년 전의 교회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그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교회가 박해받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원자요,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니, 이 문서가 혹시라도 로마 당국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또 다른 박해의 빌미가 될 것을 염려한 것일 수도 있겠거니와, 또 성도들 안에 그런 귀한 비밀을 함께 나누고 이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튼튼히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는 어떤 지파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의 사자, 바로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에 보면요, 거기에 야곱이 12아들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임종하기 직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씩 불러서 축복하고 예언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는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치 움츠리고 있는 암사자처럼, 숫사자처럼 강한 자가 될 것이니 모든 민족이 네 앞에서 벌벌 떨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기에 사자 하면 유다 지파가 떠오르고, 유다 지파 하면 누가 떠올라요? 다윗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11장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것이 자라게 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가 말한 이새의 뿌리를 오늘 요한은 계시록에는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또 재밌는 것은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셔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맨 앞에 이 상징물을 탁 세우고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독수리입니다. 커다란 독수리 형상을 항상 앞에 세우고 그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자예요. 이야, 감히 독수리 따위가 사자에게 맞설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어떻게 했대요?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앞선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기는 자는 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실 그런 최후 축복과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뭘로 이겨요? 어떻게 저 강한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박해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기에 5절의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긴 자 된 우리 성도들도 이 승리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온전한 믿음과 인내로 이 땅을 이기는 주의 자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이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여기 장로가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이제 요한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보니 거기에 누가 서 있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서 있었는데 요한이 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어린 양이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읽는 성도들이라면 이게 누군지 이제 확실해졌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분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어린 양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는 그런 설명을 달고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신다고요? 십자가가 떠오르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압제 속에서 성도들은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간에 그 믿음을 공유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하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여기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것은 짐승을 도살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살해당했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장로 중에 한 장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사자에 비유했죠. 근데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뭐 같아요? 연약한 어린 양 같더래요. 그것도 이미 한번 살해당하고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 아닙니까? 아주 그냥 강한 사자와 나약하고 여리여리한 어린 양하고 서로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교회는 이 두 존재가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의 고백도, 이어지는 고백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한 마리 나와 있는데 온몸이 죽임을 당해서 도살당한 것 같이 상처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흔적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어린 양이 예사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뿔이 달렸는데 그 뿔이 몇 개래요? 7개나 달려있더래요. 그리고 눈이 달려있는데 그 눈이 7개나 있더래요. 양이 아니고 괴물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성경에서 뿔은 뭘 상징할까요? 구원의 뿔, 여호와의 제단의 구원의 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뿔은 뭘 상징할까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7은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어린 양이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비리비리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7개의 뿔을 가진 완전한 능력과 힘의 존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린 양의 눈은 어떻대요? 7눈이 있대요. 근데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7영, 성령이지요. 그 성령이 지금 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그냥 집행관,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성도의 희망이
그 소망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성도의 소망과 믿음이 온전히 응답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기대되는 순간이고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7절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자와 어린 양,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비가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집행관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은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잖아요.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공의로운 재판장이고 심판주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함에도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버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면 그래? 다른 민족을 세워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악을 용납하실 수 없기에 즉시로 그 악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셔야 옳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사자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로서 하나님만 존재한다면 어느 인생도 그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모든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한편으로 또 어떤 거예요?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인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땅에서만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땅에서만 이것을 아무리 행해도 이들이 모르는구나. 이 어리석은 땅의 자녀들이, 인간들이, 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 되심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희생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죽임 당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것을 이 상징적인 그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사랑을 그곳에서만 간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하시고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확실히 하려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라고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긴 자라고 지금 계시록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뭐라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까? 이긴 자 되어라. 그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라.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교회가, 성도가, 오늘 내가 온전히 감당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증언하고 세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이 궁극적인 메시지는 결국 로마 제국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다시 되돌아본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온전히 다 성취됐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들은 먼저 기독교 앞에, 기독교 믿음 앞에 그들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멸망되기 이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기독교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온전한 궁극적인 승리의 역사, 그것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박해와 고난의 시간,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성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이 당시 2000년 전에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소망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승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자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좀 강해야 된대요. 힘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 같은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야만 온전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에 대한 아주 명료하고 짧은 권면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의로운 어린 양으로 세상을 이기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고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